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거나 또 어떤 여행지에 가서 너무 참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으면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하고 한번 가보라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구조적인 특성은 요한이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그 은혜를 많이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할 수 있을까?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복잡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어들을 그는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대개 이제 구약의 광야 시대와 연관이 된 단어들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분들을 위해 향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 시대의 생명의 떡 만나를 생각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과 이 시대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온전한 생명과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7장에서는 광야에서 생수의 강의 바위에서 터져 200만 명이 마시고 시원케 하였듯이 예수님을 생수의 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중요한 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무슨 단어로 설명할 때 정말 가장 예수님의 실체에 가깝고 사람들이 들을 때도 빛이시구나, 빛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놋뱀으로 광야에 많은 백성들이 불순종해 죽어갈 때 그 놋뱀을 들어 보기만 해도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구약의 광야에서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장면 하나하나 속에서 단어를 선택해갖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만나니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흐르고 그 생명의 떡을 마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배가 부르고, 또 오늘 빛은 그렇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나니 내 마음에 모든 어두움이 다 내쫓기더라.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어둡고 무겁고 힘든 이 어두움이라는 세력, 그것은 빛이 도달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은 그 빛의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라. 신약 성경에 빛이라는 단어가 72번 쓰여졌는데 요한이 33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님 생각하면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빛이다. 그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보다 이제 빛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 또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는데, 생명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진정한 생명이다. 라이프라는 생명에 대해서 요한이 많이 썼어요. 진짜 생명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돈과 물질로 체험할 수 없는 은혜의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수님은 생명이다.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생명과 빛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결코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내 마음을 환하게 하는 빛이라는 거죠. 제가 그 시편에서 다윗의 그 글을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36편 5절 6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이제 다윗의 신앙에 저는 늘 다윗과 이제 바울의 신앙을 표대로 해서 늘 다윗의 말씀과 이제 바울의 말씀을 이제 늘 같이 하루 매일마다 묵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늘 보면 오늘은 뿌얘져 갖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시나 요즘 얼마나 하늘이 파랬습니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다윗의 축복이죠. 공중의 이 모든 것은 주의 성실함의 그 자체다. 산들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악한 세력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애쓰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산들을 보면 산이 멋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게 생각나는데, 바다를 보면 우리는 시원하다. 근데 다윗은 주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하신 심판이 생각난다는,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도 생각하고 요한처럼 빛, 생명, 이런 만나, 또 그 생수의 강, 예수님과 연결해서 세상의 모든 것과 주님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아름다우심이다. 부모의 역할 중에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에 미국의 한 분이 얘기하기를,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의 늘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워낙 바쁘고 힘들더라도 특별히 아버지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심, 아름다우심, 능력, 거기에 그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는, 이게 신앙교육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미랄교회 아빠 성도 여러분, 이것을 봐도 감동, 저것을 봐도 감동,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늘 도취되시고 자녀들 앞에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모습을 함께 나누는 우리 아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그럼 하지 마시고 야단만 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교육이라는 게 그게 무슨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참 하늘을 보니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가 생각난다고 하였는데, 나도 그렇구나. 그래 나누는 게 참 신앙 교육이죠. 무슨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신앙 교육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제 요한이 체험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 빛이라는 게 생명과 같다는 거죠. 빛이나 생명이나 같다는 말인데, 근데 요한이 이제 6장, 7장, 8장 한번 제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됐다 그랬죠? 생명의 떡. 오늘 못 외우시면 문 걸고 못 가겠습니다. 6장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의 그 힘을 불어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7장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그 가슴과 목마른 인생을 시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8장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 나는 빛, 세상의 빛이라. 이거는 늘 묵상할 주제거든요. 바쁘니까 성경 못 피시더라도 내가 도대체 생명의 떡을 먹고 살고 있는가?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왜 아르르는가? 예수님을 더 찾아야겠구나. 내 마음이 왜 어두운가? 빛 대신 주님을 더 초청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이 빛은 구약의 광야 생활로 보면 그 빛의 중요한
그 모습을 보여준 게 불기둥이에요. 불기둥은 그 시나이 반도는 워낙 낮에 기온이 높고 밤에 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 뭐 작은 하나밖에 없는 호텔이었지만 거기 전기가 흐르는 깔개도 좋지만 뭐 옷을 다 입고 자도 이렇게 추울 정도로 밤에는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불기둥이 없었으면 물론 물이 없고 만나가 없어도 죽지만 그 예수님 없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어쨌든 광야 생활이 만나, 물, 이 불기둥, 물론 구름기둥도 이제 같은 건가 이렇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되지만 이 불기둥이라는 것은 200만 명을 하나도 얼어 죽지 않게끔 따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이다. 이제 구약 속에서 이미지를 자꾸 요한은 갖고 오기 때문에 이 빛의 의미 속에는 그 불기둥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있는 거죠. 불기둥은 우리를 이제 보호하지만 어두운 시대 속에 불기둥이 비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생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밝히 알아야 이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거든요. 첫 번째, Who am I? 내가 누구냐?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 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빛의 역할이거든요. 그 불기둥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구나. 두 번째는 Why am I here?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이 광야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코스 중에 광야가 있어서 광야로 와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왜 이렇게 오늘은 힘든 자리에 있는가? 그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자리를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기둥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먼저는 홍해바다 앞에 가 있게 했잖아요. 곤란하게. 사람들이 다 우리 죽게 됐다고 아우성치는 불기둥, 그 비친 불기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 속에 더 강한 믿음 가지라고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도 하시고 쓴물 앞에 가게도 하시고 목마름의 자리에도 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물론 내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뭐 환경 때문에 뭐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라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확신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있는 자리에 왜 와 있는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좋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라고 힘든 자리에 있으면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을 갖고 내가 오늘 있는 자리가 우연히 뭐 운이 없어 재수 없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빛은 불기둥을 보면서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물론 나를 보호하지만 나의 존재의 목적. 세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는가? Where I am going. 나는 광야에서 고생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는 그걸 이제 그 불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죠. 예수님이라는 빛은 내가 누구인가? 정말 영광스러운 세상에 내가 가진 거 배운 거 아무 상관없이 나는 우주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예수라는 빛 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 예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을 깨달을 데가 없어요. 어떤 문학책을 읽어봐도 어떤 종교를 뒤져봐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빛 대신 예수님 외에는 내가 왜 여기 오늘 이 땅에 왜 있나? 다 우연히 뭐 어쩌다가 뭐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여기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는 곳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이
불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누구인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남게 하고, 그 왜 와 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어디로 가는가,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걸 통해 그 전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제 이런 자기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요즘은 더 그렇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줄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알게 되는, 그게 빛이라는 거죠. 복습합시다. 예수라는 빛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뭘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알아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에 서 있는 이 지점에 왜 와 있는지. 예수라는 빛이 들어오면 세 번째 뭘 알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천국으로 가는 복된 자. 오늘 이제 세상에 이런 빛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나를 확실히 가르쳐주는.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가 빛으로, 많은 세상의 대통령들, 수상들, 자기가 선거를 해서 내가 빛이 될 테니 뽑아달라 해서 뽑히기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지만 그 빛이 인생에 참 이런 예수님과 같은 존재의 확실한 이유와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제시했나? 여러분, 요즘 우리는 중국 사람들은 시진핑을 따라가겠죠. 빛이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그 빛이 진정한 빛인가? 한순간에 그냥 대한민국을 알기를 정말 뭐처럼 알고.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는 지도자들, 아베는 또 대한민국을 알기를, 북쪽에 계신 분은 또 이 대한민국을 알기를, 이건 같은 동족끼리 가장 정말 우습게 여기는. 트럼프는 트럼프 미국의 빛은 어쩌다가는 비추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는 이상하기도 하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너무 애처롭고, 우리가 경제의 발전은 이뤘는데 그만 핵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괄세하고 저쪽에서도 괄세하고 동서남북 온 곳에서 괄세하는 이 나라의 모습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는 나라, 우리가 괜찮은 세계 10위 교육국가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어느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나라로 우리들 눈앞에 다가온 거죠. 우리가 탈북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저는 못 봤습니다. 뉴스에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결혼해서 온 사람들, 일하러 온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대해서 세계가 그렇게 여기는 거죠. 중국이 우리를 알기를, 동족이라고 북한이 우리를 알기를, 그것이 평화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적화통일의 대상이. 일본은 우리를 알기를, 미국은 우리를 알기를, 어떻게 했냐면, 다 그냥,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요즘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기에 핵이 없는, 그래서 다 무시하는, 핵 없다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힘없다고.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는 살아야겠고, 그럼 핵은 없으면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있어야 되겠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무기가 변변치 않고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힘들게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죠. 핵무기가 지금 세상에는 15,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에보다는 86년도에는 65,000개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미국과 소련이 감축 협의를 하고 계속 해갖고 줄여갖고 15,000개인데 15,000개 중에 1%만 터져도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은 하나도 남김없이, 인간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그거 왜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할 일도 되게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1%만 터져도 지구의 생명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의 그 가공할 만한
무기를 그 6만 5천 개까지 가졌다가 지금 좀 줄여서 1만 5천 개 줄여가는데 이제 북쪽에서 이제 몇 개를 더 만든 거죠. 물론 그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못된 짓을 안 했으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그렇게 연구해서 떨어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악이 깊어지고 강해질수록 무기는 더 발달되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의 세력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이러니죠. 그 귀한 연구와 기술 발전을 어떻게 보면 정말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그런 건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죄악의 세력들이 일본처럼 그냥 뭐 여기저기 폭격하고 진주만 폭격하고 아시아를 다 집어삼키고 못된 짓을 하니 이게 말은 안 듣고 응징은 해야겠고 무기를 안 만들어낼 수는 없었고 핵무기를. 인간의 죄악 속에 이 세상은 이런 욕심 부리는 나라 지도자, 히틀러라는 빛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다 따라가면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그게 유대인 600만 명이 독일이죠. 뭐 그 다음에 폴란드 뭐 그쪽을 다 합치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이 빛을 잘못 따라가니까 그냥 나라가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동족이고 뭐고 그냥 핵으로 위협하고, 어둠의 세상이죠.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가짜 빛을 바라며 현혹시키며 서로 미움을 부추기고 국가 간에 전쟁 위협을 하는, 도대체 인생이 어떤 빛을 따라갈 것인가? 따라갈 빛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예수님만이 빛이고 세상엔 빛이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빛 대신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불기둥을 보며 따라갔던 유대 광야 백성처럼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어둠을 물리치고 힘있게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두 번째는, 그것도 불기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호해줘, 따뜻하게 보호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죽지 않습니까? 저체온증에 그 광야의 불기둥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 것처럼, 물론 마음도 따뜻하게 해줬겠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몸과 마음과 가슴과 영혼이 다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이 말하는 빛의 귀한 의미 속에 있는 거죠. 태양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름에는 좀 덥지만 벌써 가을의 햇빛, 겨울의 햇빛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예수님과 교제할수록 가슴과 영혼과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따뜻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런 따뜻한 체온도 따뜻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따뜻해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분이 한 얘기예요. 하루에 15분은 이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말하는 사랑은 물론 가족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뇌에 이렇게 사랑을 느낄 때 아주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뇌에 두렵고 불안할 때 막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염려, 근심, 걱정할 때 평소에 그 사랑이 활성화되는 영역을 자꾸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 염려, 근심, 불안이 워낙 많으니까 그 부분이 날마다 활성화되면 이제 그 좋은 호르몬도 안 나오고 분비 안 되고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15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현대인에게는. 여러분, 그 성경책을 못 필지라도 바빠서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 참 귀하신 사랑, 또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천국을 떠나 여기까지 와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현대인에게 있어서 제일 부족한 부분은 그 사랑의 부분을 뇌에 대뇌피해지는가 뭐 그 부분이 활성화 안 되니까 이제 뇌 쪽에 근심, 불안, 회로만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 현대인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그쪽이 활성화되면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 사랑의 회로가 활성화 안 되면 그냥 이제 치매도 빨리 오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이제 빨리 오는 거죠. 고스톱 친다고 치매 안 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전부 의사 선생님이니까 쏘가 넘어가지 않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는 걸 중요한데 요즘은 뇌가 좋은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어떤 영양분을 공급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그렇게 인간에게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분의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서 결국은 해결책을 이제 걸어본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이것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의 그 뇌과학과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라 이거죠.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사랑의 회로가 활성화돼야만 이쪽 그 두려움, 불안하는 그 회로를 축소를 시킨다는 거죠. 그걸 억제하고. 그걸 안 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이 없이를 살기를 원합니다. 길이 어디 있을까요? 돈 많이 벌면, 뭐 잘 되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뒤숭숭하고 뭐 할 때, 이거 한잔할 일이다, 노래방 갈 일이다가 아니라, 무엇 묵상할 때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다. 진짜 돈이 안 들어요. 우선 템플스테이처럼 절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독교는 뭐 성경 연구하는 게 기독교도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우주처럼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면 족한 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복잡하게 뭐 깨달음, 뭐 성경 공부 연구, 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 하나 깨달으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다 내어 쫓을 수 있는. 몇 년 전에 그 공기 인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사람이 딱 공기 인형 같다는 거죠. 공기를 투입하면 이제 팽팽하게 돼갖고 우리 속에 뭘 이제 주입을 하느냐죠. 뭘 주입하느냐, 인형이 공기를 주입해서 인형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뭔가 주입을 하면 이제 뭐 돈을 주입하고 공부를 주입하면 공부 인형이 될 것이고 돈 인형이 될 것 이런 건데, 그럼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뭘 주입할 것이냐, 무엇보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공급해서 사랑 인형으로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복잡하지 않아요.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그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보여주세요. 구약의 하나님으로서는 뭔가 너무 공의에 가깝고,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다 사랑이지만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과 엄하시고 벌 주시고 혼내시고 이런 제 모습이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빛은 다 보게 하잖아요. 어두운 데를 그 하나님을 더 밝히 보게 하는 빛이 되셨다는 게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빛이 비침에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머리팔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세리와 창기들을 다 용서하시고, 탕자가 그렇게 못된 짓 하였을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다 그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던 마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빛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강도를 구원하실 때 세상은 다 그를 정죄했어요. 다 던졌어요. 죽을 때 숨지기 직전까지 세상은 돌을 던졌으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그를 안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예수님의 이런 모습으로 다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십자가 옆 강도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데,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예수님 앞에 이분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 생각 하나 바로 했다고 낙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라는 빛은 우리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지식은 많이 있는데 내면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으로 개발한 무기와 뭘 갖고 세계 평화와 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그저 어떻게 하면 남을 힘들게 할까, 뭐 이런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 내면을 볼 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의 지금 문제거든요. 차분한 시간을 가질 줄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더 빨리 더 많이 갖고 빨리 기계를 만들어내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우리는 이제 다 물질적으로 나를 해석하고 인생을 어떤 물질을 만드는 기계처럼 전락시킨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것을 보여주시고, 음욕이라는 게 뭐냐, 여인을 보고 간음이라는 게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그 인간의 그 내면을 고쳐야 된다. 우리가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초음파도 하고. 제일 센 게 MRI 아닙니까? 좀 더 가장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 이런 빛이 필요한 거죠. 적당히 보니까 내가 괜찮거든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은 예수라는 빛이 나의 그 죄덩어리 실체를 보여줘야만 이제 그게 최고의 복이고, 내가 그렇게 정말 한순간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죄덩어리라고 그 깨달음을 가져야만 예수님을 하루 종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이지, 뭐 어쩌다가 한번 좋은 일 한 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하루 종일 의지하고 붙잡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그 깊은 죄성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죄를 그냥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교회 다닌 지 70-80년이 됐는데도 오늘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감동과 희열과 감사와 찬양이 하루 종일 올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 자기를 쏘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학문적으로 종교가 그런 깨달음을 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알고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모습을 비추다 보니까 내가 이게 뭐 그냥 나쁜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역으로 그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를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춤으로 깨달을 때 그는 정말 예수님을
하루 종일 잠잘 때도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그래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신학교를 나와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족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집에 이렇게 형광등 밑에서는 바닥이 더러운 게 잘 안 보입니다. 청소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햇빛이 이렇게 비추면 정말 대단히 이렇게 더러웠나, 내가 이런 데서 그냥 또 맨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정말 햇빛은 강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햇빛이 안 비치는 게 낫겠다, 자꾸 비치면 자꾸 청소해야 되니까 너무 더러운 게 다 보이는 거죠. 먼지가 그냥 하나하나. 예수님이라는 빛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치면 정말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뭐냐? 그걸 깨닫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왜 믿고 내가 왜 예수님에 가까이 가야 되는가? 예수님에 가까이 갈수록 그 나의 더 어두운 더러운 면들이 더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정말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체험하게 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결단하게 되고, 그 용서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우리가 빛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마지막부터 하죠. 예수님이라는 빛은 누구의 내면을 깊이 볼 수 있게 합니까? 나의 나. 여러분, 우리끼리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신령하신 권사님, 신령하신 장로님, 신령하신 목사님,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끼리. 예수님이라는 빛 안에서는 빛이 깊이 쏘이면 나는 누구냐 하면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아멘. 그걸 체험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체험이 될 때 우주와 같은 큰 은혜를 이제 체험하게 되고, 이런 죄인.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참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온 만큼 죄를 더 많이 졌는데, 주님은 그저 시정일관 다 사해 주시고, 주님만 찾으면 사해 주시고, 정말 감사와 찬송을 이건 뭐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게 나이 들어가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절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들어오면 두 번째는 누구를 밝히 알게 됩니까? 하나님.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지는 거죠. 사랑의 체험되어지는 거죠. 저는 인생의 절정은 사랑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자리에 갔든 아무리 돈이 많았든 그것도 체험이 되겠지만, 인생의 가장 위대한 체험은 사랑의 체험입니다. 물론 가족 간의 사랑의 체험과 성도 간의 사랑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느껴봤는가, 그게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질이고 최고의 웰빙이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는 만큼 사랑이 체험되어지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은 불기둥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이 한 주간도 어두움을 물리치고 가장 세상에서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의 영혼과 마음을 소유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더 깨달으며 주님만 의지하고 매달리는 빛 대신 주님처럼 그런 삶이 빛된 삶인데, 그런 삶을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